네, 라팔로는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라팔로는 37살 때 요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로 사실 세상을 떠났고요. 어떤 의미에서 라팔로는요 여행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았느냐? 추론키로는 어린 시절에 9살 때 엄마가 죽고 11살 때 아빠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9살, 11살이면 다 기억나잖아요. 누구든지 언젠가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언젠가 죽음은 있다, 끝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강의라도 그렇고요. 사람을 볼 때 선택하지 않았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의 재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혹은 악기 연주라든지 혹은 뭐 착한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아주 인문학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선택과 선택이 쌓여가지고 마지막 결론, 죽음 직전의 어떤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라팔로 말년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팔로는 언제나 여행하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즐겼던 사람. 그래서 몸이 사실은 너무 축났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열이 펄펄 끓고 몸이 힘이 없는데 쉬어야 되는 사람한테 잘못된 의학 상식이죠. 악마의 피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열난다고 사혈을 막 시키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이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의 그 생일날이랑 그리고 사망날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생일날 또 죽음을 맞이했던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죽음의 그 머리맡에서 미완성이었지만 마지막 작품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트란피규라치오네, 이탈리아 말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형태가 변해했다. 변용, 용모가 변해했다라는 바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가운데 검정색 바위를 기점으로 위랑 아래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 이중 분할 구조입니다. 위쪽 파트는 예수가 변화산 혹은 따볼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중에 신과 같이 번쩍번쩍 빛이 난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부활해서 예수랑 같이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산에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깜짝 놀라는 파트가 위쪽 전반부 파트가 됩니다. 아래쪽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자분을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산에 못 올라간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고요.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 그리고 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오른팔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소년의 눈을 보면 약간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서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고쳐달라고요. 근데 스승님이 없으니까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못합니다. 스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그림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라팔로가 27살 때, 6살 때 바티칸 로마에 들어와서요. 그때 큰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죠.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고요. 조각가의 어떤 그런 입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여성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압도적인 팔 근육, 어깨 근육을 보시면은 조각가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라팔로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미켈란젤로의 기법들을 또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이 작품을 보면은요 검정색 물감들을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때는요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쓰지 않고요 오로지 밝고 화려한 색깔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들 그리고 뭐 비램이라든지 뭐 균형미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라팔로 작품 말렵이 되면은 검정색 물감을 적극적으로 쓰죠. 검정색이 있다라는 거는요 빛과 어둠이 대비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빛과 어둠의 이런 대비는 라팔로 이후에 바로크 시기가 되어야지 카라바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라팔로는 이미 이런 극명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극적인 모습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팔로는 르네상스를 완성시키고 바로크를 이끌었던 화가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아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겠죠. 예수랑 똑같은 어떤 변형을 꿈꾸면서 혹은 37세 남자가 모든 걸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오니 두려웠겠죠. 그래서 저 아이와 같이 병고침을 받고자 아이를 보다가 결국 자신의 그림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림 옆에 또 한 점의 그림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500년이 지나서 누가 의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당시 의뢰서가 있고 뭐 영수증이 있고 이래서 누가 의뢰를 했다 이런 것 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르게리타 루티 자신의 공식적인 여자친구의 누드화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팔뚝에 보면은 라파엘로 자기 이름까지 새겨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복원 중에 이 손에 반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덧칠 작업으로 쥐어뜨는 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라파엘로 제자 줄리오 로마노라고 추정하는데 스승님이 뭔가 계급이 낮은 여성이랑 사랑을 나누었고 초상화로 남겼다라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반지를 지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모델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작품들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화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20대 여성이었고 뭐 전문 모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 벗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계속 서 있는 것 자체가 우습고 좀 쑥스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깔깔깔깔 웃었을 거라고요. 근데 라파엘로는 자기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마치 여행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여인의 얼굴을 남기고 싶은데 아마 계속 웃으니까 웃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겠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보면은 눈빛을 보면 정말 꿀 떨어집니다. 예, 라파엘로 바라보는 눈을 보면은 꿀 떨어지는데 또 입은 또 웃음을 참고 있고 이제 그런 5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정도로 그림을 아주 생명력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요, 우리 행복한 예술가 라파엘로 착한 성품을 가졌다, 창조적으로 모방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했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마치 여행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20대 때 그렸던 초기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게 막 엄청 사람들이 집중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파엘로의 생각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푸니카라고 하는 실루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전쟁과 같은 기사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비르투스랑 볼루타스가 등장을 하는데 비르투스는 지금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의 성공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요. 볼루타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행복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원작에서는 비르투스의 말에 따라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두 여인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나무까지 꽂아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행복도 중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20대 때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기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던 게 라파엘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막연한 어떤 성공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행복을 선택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나이는 아직 많이 어리지만은요, 어쨌든 여행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끝이 귀국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랑 여행도 참 비슷하다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고, 그다음에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지만 다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삶도 여행처럼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라파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음악으로 감상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라파엘로랑 춘향이처럼 끝이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한 오늘의 행복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이 있듯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요, 일명 옥중가라고 불리는 그 쑥대머리 감상하시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그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왕과 추월같이 반드시 솟아서 비추고저 전전반쯤 잠 못 이뤄 호전몽을 허이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인문본체 혹중고원이 되거들면 무덤 앞에 선난도름 망구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산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니들란 말이냐 쑥대 머리 귀신 용용 정마곡방을 잠자리로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대 머리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왕과 추월같이 반드시 솟아서 비추고저 천전반쯤 잠 못 이뤄 호전몽을 허이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인문본체 혹중고원이 되거들면 무덤 앞에 선난도름 방구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뒤뜰란 말이냐 쑥대 머리 귀신 용용 정마곡방의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